사람은 출생하는 날부터 무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바라고 어린이는 부모의 따뜻한 보호와 사랑을 바랍니다. 장성하면은 이성을 바라고 장년이 되면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바랍니다. 중년이 되면은 행복한 노후를 바라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자식들의 효도를 바라게 되지요. 사람의 바람은 다를 수 있으나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인생 모두의 공통 가치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도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비어있는 절대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물리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항상 목이 마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 한 단을 만들어 놓았다. 그 구멍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메울 수 없다. 영원까지 이르는 그 깊이와 크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메우기는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그에 져서 팡세에 남겼습니다.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달았던 광야교회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노래하므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찬양했습니다. 시인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는 자기 행복을 위하여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되어 재물은 떨어지고 친구는 떠나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참된 행복은 아버지의 품,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품에 있을 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낙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막힌 애정 표현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 족장 이삭이 상둥이 아들을 낳을 때에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출생한 것에서 온 이름, 남의 발꿈치를 잡는 야곱의 약삭빠른 인간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라는 뜻인데,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할 때 얻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자기 중심의 인간성을 강조하는 이름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두 이름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예언적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국운은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패권주의 국가 바벨론의 압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관원들은 뇌물을 받고 불법을 행하고 공의를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온 나라의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은혜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권모 술수에 능한 야곱이란 이름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탄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고 여호와 신앙은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현실이 되어버린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탄식과 불평이 어찌 야곱과 이스라엘만의 것이겠습니까? 계획하고 꿈꾸며 기도한 이들이 잘 안 될 때에 여러분은 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가정은, 나의 직장은, 나의 사업장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입에서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대한 건강은 멀어지고 병이 깊어질 때에 나의 송사는, 나의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거절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원은 멀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하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본문의 야곱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쳐다보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도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버렸고 내 송사,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신구약 성경을 주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사랑의 말씀을 설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리빙스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선교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걷고 있습니다. 그것을 딱하게 여기고 있는 리빙스턴은 그 사람과 그의 짐을 자기가 타고 가는 마차에 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마차는 그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고장이 나고 맙니다. 리빙스턴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날 선교 활동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가고자 했던 마을에 야만인들이 침입하여서 주민 60명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리빙스턴은 잠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고 도리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낙심이 사고를 난 마차만 보고 실망하던 리빙스턴과 같지 않은가? 하나님은 야만인들의 살상과 납치를 아시고 무한한 지혜로 리빙스턴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이 고장난 마차처럼 당장은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애굽을 벌하고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굳게 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사야 선자는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그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교우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 말은 축복의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라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 새 힘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노력과 투쟁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힘을 가리킵니다. 새 힘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발로엘론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으로 향하는 귀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힘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망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구원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 새 힘입니다. 새 힘을 얻는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죽지 않고 산다. 망하지 않고 다시 흥해진다.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생존한다. 엎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언약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 그 새 힘을 알리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어버리겠는가? 태에서 나온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얻어야 하는 새 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행진을 상징을 하고 축복행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예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새 힘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노력하고 연구해서 쟁취하는 예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시는 새 힘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예팀이 아니라 영원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과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새 힘을 생각하고 옛 힘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가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는 의심하는 옛 힘을 생각하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들에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이 만난 재앙이 누구 때문이고 참신이 누구인지 판결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불로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고난에 빠뜨린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습니다. 이에 힘을 버리고 새 힘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새 힘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야곱처럼 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의 불변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름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곧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잉태하는 새 힘을 받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중반기 인생은 간음과 살인죄로 얼룩지고 구멍 뚫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하는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회개한 왕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완전한 배신자, 완전한 배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새 힘을 받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율법의 힘, 옛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새 힘을 얻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새 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는 옛 힘, 신념의 생활은 결국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 힘, 그 신앙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새 힘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 재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의 옛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새 힘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새 힘은 독수리같이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능력입니다. 새 힘은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옛 힘으로 사니까 힘이 듭니다. 새 힘은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면은 코로나 재앙 시대에도 피곤치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불행과 재난을 이기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육신의 병에서 치료함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마음이 강하게 되는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세상과 땅의 것들에 붙잡히지 아니하는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은 코로나 시대에도 곤비하거나 피곤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에 코로나 재앙까지 겹쳐진 이 중고에 우리 모두 새 힘을 얻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새 힘을 받읍시다. 기도하는 새 힘을 받읍시다. 경건하게 예배하는 새 힘을 받읍시다. 마음으로 찬송하는 새 힘, 감사하는 새 힘, 사랑하는 새 힘, 남을 용서하는 새 힘, 전도하는 새 힘, 사명을 감당하는 새 힘을 받는 축복의 여름이 되십시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팀을 가지고 살면 피곤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나는 왜 이리 안 풀리느냐? 나에게는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옛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사는, 신령한 능력의 힘, 새 힘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